오늘 맥추절입니다. 상반기 추수감사가 맥추절이고요. 하반기 추수감사가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이게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나라인데요. 따뜻한 지방에서는 보리가 4월부터 있고 밀은 약간 늦게 이제 추수를 하게 되고, 한편 산간 지방이나 저 북쪽에서는 그보다 훨씬 늦은 5월이나 6월 중순이 되어서야 이제 밀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밀을 또는 보리를 다 거두려면 한 7주 정도 걸린다고 하죠. 보리를 거둔다는 의미 속에서 맥추절이라는 칭호를 쓰고 7주 걸린다고 해서 77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7주가 다 끝나고 나서 50일째 되던 때부터 이제 축제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에 대한 그 성경의 내용은 신명기 16장에 이제 잘 나와 있고요. 제사법은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기본 이제 출처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맥추의 절기에는 이게 단순히 추수 개념보다는 감사 개념이 큽니다. 물질을 이만큼 얻었다가 아니라 물질이란 감사죠. 감사는 참 중요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또 감사는 신앙의 결론입니다. 감사해야 이긴 겁니다. 또한 감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무리 천선의 황소와 만만의 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불평 원망 가지고 드리면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와 신앙의 본질과 승리의 결론이고, 또 예배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에는 거점이 있습니다. 감사는 뿌리가 있다는 거죠. 출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출발점, 이 거점을 찾지 못하면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 다 상황적인 거거든요. 맥추절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신명기 16장에 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예배 기원 때 묵상할 때 했던 그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 맥추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그 맥추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거점을 지정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것에서부터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감사해야 된다. 여기부터가 감사의 시작이다. 그 감사의 거점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즉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 주었다. 너희를 내가 구원했다. 너희를 내가 자유하게 했다. 이 하나로 너희는 감사를 해야 된다. 너희는 여기서부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어느 때부터인가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못 나올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출애굽하여 자유인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너희가 농사를 이만큼 지은 것도 중요하고 또 이만큼 지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너희가 자유인 되었다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라. 이것이 감사의 거점이다. 우리가 큐티를 하시는 분은 지난주 큐티를 했겠습니다만, 지난주 수요일 큐티 본문이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로 이제 시작되는 시편이죠. 유명하죠. 전체 26절이나 되어 있는데 아마 합창에 사용했을 시편으로 여겨집니다.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따라 부르는 이런 합창 형태로 되어진 시편입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나오고,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먼저 하면 뒤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비천한 가운데서 기어가신 이에게 감사하라. 앞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교동문에도 좀 나왔죠. 그게 아까 그 시편을 읽으면 이게 감사할 건가? 근데 거기서 말씀하는 감사의 내용은 감사의 거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걷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감사의 근거는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란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걷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바다는 홍수가 되어서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걷어버린 바다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홍수 때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을 보세요. 그때는 또 하늘이 심판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죠.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걷어버린 하늘은 심판의 도구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길을 가는데 만일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사라졌다면 그들은 같이 수장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렬한 태양 아래 광야를 지날 때 만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걷어져 버린 광야라면 성경에 나와 불뱀과 전갈에 물려 죽었을 겁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 또 정말 추운 그 밤에 다 죽었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는 전쟁이었다면 다 그 큰 왕들에게 다 점령을 당하고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하늘로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심으로 바다가 바다로서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아름다운 삶으로서 와닿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심판하는 도구와 환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그 큐티를 하면서, 큐티는 이제 묵상을 하고 또 기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 큐티 내용 같은 내용인데,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성전 건축이 떠오르더라고요. 성전을 건축한 것이 부도로 이어지지 않은 것. 만약 하나님이 자비와 인자하심을 걷어갔다면 아마 진짜 부도 났을 겁니다. 또 그것 말고도 수많은 우리가 운전을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목회자들이. 근데 사고 나지 않은 것, 물론 사고 났다 해서 그게 아니고 제 개인적 큐티 내용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운전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또 저의 단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저의 삶 속에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얼마나 보기보다 무지합니까? 저의 무지가 무식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 이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무엇보다 개인적 얘기입니다만, 결혼한 것이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 이거는 전적인 주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날 수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파탄으로 나지 않은 거예요. 일상의 재발견, 일상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거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걷어가 버린다면 모든 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 속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 십자가로 맺어진 영원한 언약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로마 3장 유명한 말씀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 못하는 깨어져 버린 그릇,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잘려나간 사다리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 아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돕는 이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날들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사다리 같은 것이 된 거예요. 우리의 나날들의 연속은 결론이 뭡니까?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감사의 거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감사절의 감사의 내용은 보리냐 밀이냐 이걸 떠나서, 소출량을 떠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너희를 구원했다는 그 하나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대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은총 위에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여러분의 삶의 유익으로, 또 영광의 도구로, 영광의 사다리 같은 것으로, 물론 그리스도가 유일한 사다리지만 연결되는 거예요.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 맥추감사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상에 대한 감사합니다. 물론 아까도 일상에 얘기했지만 그것은 일상이 일상되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먼저 감사하라. 그것이 감사의 거점이고 출발점이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좀 다른 내용인데요. 이 맥추절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맥추절, 그러니까 3대 절기는 6월절, 맥추절, 초막절 또는 뭐 6월절, 칠칠절, 뭐 수장 이런 용어는 다르지만 모든 3대 절기는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예물을 드리는데 좀 특별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떡을 드리는데요. 원래 구약에서 이 곡식으로 뭐 보리든 밀이든 곡물로서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꿀과 누룩을 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조정한다거나 양을 부풀린다거나 이렇게 뭔가 좀 꾸미는 것,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것, 하나님은 굉장히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 신학 의미가 있는 거죠.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럽니다. 절대 그걸 넣으면 안 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주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유일하게 맥추절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에는 누룩을 넣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누룩 넣지 말라고, 누룩과 떡을 넣어서 맛을 가미한다거나 부풀리거나 부드럽게 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제 순수함이거든요. 순결함이고 진실함인데 이때만큼은 누룩을 넣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누룩을 넣는 밀가루는 일반인들이 먹는 일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은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먹었던 밥, 또 내가 오늘 마셨던 물, 또는 내가 오늘 썼던 그 일상의 것에 대한 감사를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믿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새벽 기도 때 드렸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믿음은 당연히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회상하는 겁니다. 지난 날들 배부름으로 끝났던 그 배부름의 사건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기억하라 이게 얘기잖아요. 기억하라.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함으로 다시 거기서 감춰진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먹음으로 배부름으로 끝나고 잘 잤다로 끝나고 아이고 편안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끝날 게 아니에요. 배부름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편안한 잠 그 이면에 그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일상을 회고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은총을 감사하라. 이 맥주절의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결혼을 놓고 한다면 뭐 구체적인 적용은 일일이 적용을 하는 것은 그렇게 모두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결혼하기 전에 남자분들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주여 응답하소서 들으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돌아오소서. 그리고 결혼했죠? 안 했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임신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를 했으며 또 직장 취직을 위해서도 이력서 내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회상하라 하는 겁니다. 그 누룩을 넣은 그 밀떡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하면서 떡을 드리지만 속에 담겨있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직장생활 다니죠. 그리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거 참 깊이 생각해야겠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다. 여러분이 일을 잘해서 100만 원을 번 것입니까? 우리는 아주 착각을 합니다. 수고에 대한 응당한 결과를 늘 예측을 하지만 수고는 내가 하더라도 내가 수고한 것의 대가는 내가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100만 원어치 노동을 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100만 원어치 일을 한 것은 분명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100만 원의 수고로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100만 원을 얻는 거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경우에는 100만 원어치 일을 하고도 10만 원도 못 받는 분들도 많아요.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잘 봐주는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이 별로 한 것도 없지만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주인 요셉을 잘 봐주는 은총 속에 그가 승승장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손에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의 수고를 수고로 인쳐주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행하실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수고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상에 대한 회상을 다시 해야 될 것이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거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의 거점, 그 감사를 드려라. 또 하나는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감사하게 만들어줘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감사하게 만들어 주어라. 아까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신명기 16장에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똑같아요. 말씀드린 것,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하셨으니 또 너희의 삶의 소출이 있게 하시니 감사하라. 그러면서 언급하신 말씀이 이 말씀,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맥주절 때마다 항상 신명기 16장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4번을 했더라고 보니까 4년 동안 똑같은 본문으로, 그러나 내용은 보니까 다 달라요. 은혜가 좀 있었는데, 근데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너와 너희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 나그네, 고아, 과부가 함께 모여 즐거워하라.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맥주절은 풍요의 계절이죠. 보리와 밀을 거두는 풍요의 계절입니다. 근데 문제는 땅의 농사잖아요. 땅을 통하여 얻는 농사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땅이 넓은 사람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만큼을 거뒀을 것이며, 땅이 뭐 좀 적은 사람은 요만큼을 거뒀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땅 없는 사람들이에요. 땅 없는 사람. 여기서 이제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땅 없는 사람. 우리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특별한 언급으로서 이렇게 지정해 준 사람들, 노비,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다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참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보리를 거둔 사람이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때 땅 한 평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는 종들과 레위인들은 과연 어땠을까?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제가 노비고 제가 과부고 제가 고아고 나그네였다면 하나님께 좀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는 땅 한 평도 안 주시고 이 맥주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절기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안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빈곤했던 시절에 빈곤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뭐 이게 우리 옛날에 뭐 차비를 꾸러가는 일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뭐 과일 칼을 빌리러 온다든가 뭐 심지어 그 냄비 뚜껑을 빌리러 온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뭐 하여튼 그런 걸 많이 빌려준 것 같아요. 잘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못 먹고 못 살 때는 누구 집에 가서 뭐 기름을 빌려온다거나 고춧가루를 빌린다거나 차비를 빌린다거나 10,000원, 20,000원 빌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 빈곤의 시대니까. 그러나 풍요가 등장하면서 생겨진 그 격차 속의 빈곤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빈곤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까지 같이 가져오잖아요. 지금 누군 옆에 집에 가서 누가 차비 꺼주세요, 이거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 모두가 가난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동일하게 먹고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시간이 지나서 격차가 생기고 하면서 누구는 땅 한 평 없고, 문제는 이들의 땅 한 평 없는 것은 지금만 없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는 이만큼을 거둬서 감사를 드리고, 누구는 이만큼을 거두고, 누구는 아예 없고, 이때 느껴지는 이제 이 격차에서 느껴지는 여러 이제 어떤 내면의 상태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영안이 열려야 돼요, 사실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땅 한 평 없는 나그네가 정말 누렇게 익은 누군가의 보리밭을 보면서 느꼈던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부모를 잃은 고아가 이 풍요의 계절에 정말 이게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 그 세상을 볼 때 고아의 눈에는 세상이 어떤 색깔로 보일까? 남편 잃은 과부가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모두가 다 똑같은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색깔은 다를 거고 느낌도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 이 풍요의 계절에 빈곤을 느낄 수밖에 없고 세상의 회색빛으로 보이는 이 사람들을 특별히 언급을 하시면서 소출을 거둔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라. 고아와 나그네, 과부, 레위, 이 사람들이 어떤 세상이 어떤 빛을 비출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즐겁지는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맥주절만큼은. 그렇잖아요. 맥주절만큼 즐겁겠습니까? 맥주절만큼은 안 즐겁죠. 난 하나도 없는데. 즐거움에 관한 빈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맥주절의 교훈입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이날만큼은 고아와 과부와 노비와 레위와 나그네에게 같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거. 단순히 구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움을 선사해 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부자예요. 부자 됐어요. 이 정도면 부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정말 부자입니다. 물론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많이 도와야 됩니다. 가난하게 사는 주의 종들 또는 교회가 없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로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빈자처럼 살아가는 주의 종들도 많거든요. 그분들 기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많은 일에 우리가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것도 맥주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고 누군가를 감사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맥주절의 의미를 좀 간단하게 봤습니다. 참 맥주절 볼 게 엄청 많은데 자유가 있고 풍요가 있고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어 주셨고 즐거움이 있는 감사, 그리고 즐거움에 대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을 즐거움의 자리로 초대하여 함께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은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를 초대한 거잖아요. 이 즐거움의 자리에 세상을 초대하여 함께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맥주감사절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도 지금 이렇게 못하는데 누굴 이렇게 해줍니까? 이런 맥주절의 의미, 이 맥주절에 담긴 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맥주절 정말 종합적인 거거든요. 이 맥주절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죠. 병이 벌써 오래되어서 3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나이도 꽤 많았겠죠. 중병이죠.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돗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양문곁 베데스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9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이 양의 문인데,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성벽을 중건하잖아요. 성벽을 중건할 때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문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을 이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만든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왜 이 문 먼저 만들었을까? 이리로 여호와의 제사 때 쓰여질 제물이 출입하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양문은 말 그대로 양 있지 않습니까? 음매하는 양들이 출입하는 그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질 상번제에 쓰여질 양들, 또 절기 때 모든 양들이 다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거기입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란 뜻이죠. 거기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물이 가끔씩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막 휘젓고 가는데 그 물이 막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이런 전설, 또 뭐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거기에 이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38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죠. 참 아름다운 본문이죠.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을 하나만 얘기한다면 치열한 경쟁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죠. 그리고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죠. 누구나 올 수 있다. 그러나 1등만 고침받는다. 이런 모순된 얘기도 나오죠. 이 치열한 경쟁 사회의 일면을 보여준 베데스다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렇게 간략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고자 하는 것,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초점은 이 베데스다의 이 치유의 기적이 어느 때 일어난 일이냐라는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이 시점상으로 언제 일어난 것일까? 아무도 그 부분은 잘 관심을 갖지 않죠. 1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의 설교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명절이 있었다. 근데 어떤 명절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원문상으로 보면 해 오르테 해서 이제 정관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해 또는 하 이건데, 그러니까 그 명절이라는 걸 봤을 때 아마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여러 절기가 있어요. 맥추절, 그러니까 3대 절기 말고도 그 에스더와 관계된 불임절도 있고, 또 이 돼지피로 얼룩진 성전을 깨끗이 씻는 수전절도 있고, 또 이제 매달 첫째 날 나팔절도 있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절기, 특별히 요한복음상에서 보면 유월절이나 또는 맥추절이나 수전절, 맥추절 빼고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은 다 이렇게 분명히 절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요한복음 2장이나 12장, 18장에 나와 있고, 초막장은 7장에 나와 있고, 또 수전절 겨울이라 10장에 나와 있고, 유일하게 맥추절에 대한 언급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맥추절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보다 확실한 맥추절일 것이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는 절기 때마다 설교의 주제가 다르잖아요. 성탄절 때 성탄절 설교하고, 추수감사절 때 추수감사절 설교하고 하는 것처럼 절기는 절기에 동반된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6월절에는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그 맥추절에는 유대 전승상 뭘 얘기하냐면 신해산 십계명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상 십계명은 맥추절에 받았다.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때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중에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신해산 사건과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전승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뒤에 이제 쭉 가면 45부터 47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신해산 얘기를 합니다. 모세 얘기를 해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루어 보건대 오늘 본문은 뭐 6월절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맥추절에 가깝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정확히 어떤 절기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절기 이때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왜 절기를 표시해 놨을까? 그냥 사건 자체도 대단한데 여기에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이 절기가 되면 3대 절기 때마다 12살부터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기록에 보면 적게는 몇만 명, 많게는 60만 명까지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들은 은혜를 사모하여서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타국에서도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긴 거리를 사모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옵니다. 이들이 와서 행하는 것은 양을 삽니다. 왜냐하면 절기 때 빈손으로 안 되니까 양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면서 지나가는 문이 양문인 거예요. 바로 그 곁에 베데스다가 있었고 거기에 죽어가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대한 명절과는 달리
베데스다 연못에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각제병자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대조되는 곳이죠. 기뻐 뛰며 들어가는 움직이는 사람들과 연못에 정지된 사람들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또 기쁜 노랫소리와 병자들의 적막함. 병자들 예의주시하죠. 언제 물이 움직이느냐? 떠들 시간이 없는 겁니다. 병자들의 적막함이 대조되는 이곳, 이 희비가 교체되는 것, 이 천국과 지옥이 따로 없어 바로 이곳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고 움직이는 사람과 정지된 사람들이 교차하고 기쁨의 소리와 고요한 적막이 교차하고 탄성과 탄식이 교차하는 바로 이것이 베데스다예요. 예수님이 이 명절에 어디로 가셨을까?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잔치 또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와서 어둡고 적막하며 멈춰버린 베데스다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외롭고 불쌍한 환자를, 이 한 환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수많은 인파가 오갑니다. 이 환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환자가 정말 이 존재론적 갈망이잖아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몸 아픈 것도 이해가 되고 내가 이렇게 긴 시간 누워있는 것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것은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있는데 나에게 말 한 번 걸어준 사람 없고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원문이 그 뜻이에요. 나는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몸도 몸인데 존재론적인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의 갈망과 소원 또는 원망 섞인 이 탄식을 들으신 거죠. 이 수십만의 사람이 이 움직이는 그 절기 속에서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외로움에 빠져 있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탄식했던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내려고 하는 몸이 안 움직여서 먼저 누가 들어가면 거기서 오는 어떤 절망감이나 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볼 때 느껴지는 이 두려움들, 아무도 모르죠. 이걸 누가 이 사람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설령 관심 안 갖는다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의 명절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참 이상하게 끝나죠. 물론 더 읽으면 끝까지 이제 완결 문으로 끝나지만 오늘 본문은 완결문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 사람이 안식일,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러나 한 번도 안식한 적 없는 이 사람, 절기 때마다 그 화려함이 지나가는 베데스다 양문 곁에서 한 번도 명절의 분위기를 느껴본 적이 없는 일평생 이 사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절을 되살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돌아다니라는 뜻이에요. 너는 계속해서 돌아다니라 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이제부터 계속해서 돌아다니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이게 돌아다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다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무언가에 묶여서 평생 종노릇하고 정말 죽기를 무서워하고 또는 근심과 내일의 염려 또 과거의 어떤 인과에 빠져서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돌아다녀라, 이제는 자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다녀요. 나중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돌아다녀요. 근데 너무 돌아다녀서 걸려요 나중에. 그리고 분명히 얼굴 낯빛이 달랐을 겁니다. 이날 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경건하고 엄숙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 사람 안식일에 막 뛰어다닙니다. 아마 60만 명이라고 치면 60만 명 중에 제일 얼굴이 아마 밝게 빛났던 이 사람, 나중에 물어요. 너 뭐냐, 도대체 너는 뭔데 뛰어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를 고치신 이가 나에게 계속 돌아다니라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유가 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의미로도 더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는 명절이 없이 사는 분이 있을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3, 4일은 즐거워야 돼요. 그 정도의 명절도 없이 살아간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같은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노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이것이 없다면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명절 없는 인생, 즐거움이 없이 사는 인생, 특별히 삶의 구조상 기뻐할 수 없는 삶이 고착화된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찾아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다 끝나버린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의 매력이 뭐냐면 다 끝나버린 걸 다시 뒤집더라고요. 나사로가 죽어서 묻어버리고 돌문 열어라, 이거 누가 할 줄 알았겠습니까? 돌문을 열래요. 베드로 다시 찾아봤죠. 오늘 보면 끝나버린 사람에게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이게 매력입니다. 우리가 믿고 찬송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 그분은 이게 다시 꺼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아무도 물은 사람도 없고 물어봐도 소용없는 이 얘기 다시 꺼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그를 자유케 하십니다. 평생 기쁨으로 돌아다니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버려진 세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진 자도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명절,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의 인생, 삶의 의미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부활과 이러한 명절의 완성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어두운 곳, 그 죽음의 문턱 앞, 또 그 절망의 자리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봅니다. 우리가 바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명절 없이 사는 인생, 즐거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 더 이상 좋아질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고착화된 절망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기대합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삶에 자유를 주시고 일어나 돌아다니라 말씀하신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